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코앞에 앞두고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참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이 성탄절 이브고 또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죠. 토요일 또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예배도 준비하고 해서 정말 월요일에 있을 그 성탄절을 뜻깊고 의미 있게 잘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 전에 찬송할 곡은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곡입니다. 옛날 곡인데 자, 오랜만에 접근해서 부릅니다. 함께 부르면서 정말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정말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해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자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어제 말씀이어서 보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다시 한번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정말 싸움 도두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이죠. 그래서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 장군 한 명을 두려워했던 거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다들 두려움에 잡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카트로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세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세 집안의 사람들도 이 전쟁에 연관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이 나오죠. 특히 다윗의 그 아버지 바로 이 이세에 대해서. 자, 유다 베들레헴 사람 맞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바로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다는 거죠.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 사람, 늙은 사람이 바로 이 이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윗은 막내였죠.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13절부터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바로 이제 아주 어른이 되어져 있는 그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이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출전했다는 것이죠. 나갔는데 그 이들 이름은 첫째 아들 바로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바로 이 세 아들이 큰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고 나오죠. 막내,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그 형들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지만 오늘 이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아까 16장이 벌써 이제 사울과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왕궁에 완전히 들어가 산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베들레헴과 왕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한마디로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완전히 사울의 왕궁에서 산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 그렇게 번뇌할 때는 가서 수금을 치주고 그것도 괜찮으면 또 돌려보내주면 또 다시 자기 집에 와서는 뭘 했습니까? 양을 쳤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양을 계속 친다는 표현에 아주 눈길이 갑니다. 처음에 16장에서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털털 털고 가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17장에서도 또 역시 양을 친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말하면서 이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이나 가서 보면 큰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품에 어린 양을 딱 안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양들이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 성화가 제 최근에도 성교체에서 한다고 한번 사일동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한 7, 80만 원짜리 성화가 있습니다. 아주 더 크게 사이즈도. 근데 정말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래 어린 양을 하나 안고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양들도 많은, 다시 말해 뭡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런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보다 한 11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이 다윗도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의 주업이 뭐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양을 치다가 부름받아 가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자기 일인 양을 치다가 또 전쟁터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초업제 위해서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목사가 정말 양떼를 잘 치려고 관심을 갖고 한 양을 정말 기도해 가면서 목양을 한다잖아요. 목양.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최대 타락은 뭐냐? 내 양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양떼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 그걸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양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양들을 늘려주시고 양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양들을 질적으로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임한 지 딱 3개월 되는 날입니다. 9월 24일에 부임했으니까 10월 24일 또 11월 24일 12월 24일 석 달 됐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많은 교회가 변화가 있었죠.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우리 교회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의 원동력은 뭐냐? 바로 이 주의 종이 양떼들을 잘 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이 양떼에서 벗어나고 양 돌보는 일에 게을러지고 또 양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될 때 또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곧 1월달 되지만 정말 내년도 1년도 정말 우리 양떼들의 마음을 쏟고 늘 기도해주고 양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로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또 많은 양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 안 가지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목사들 모양시 같은 데 보면 제일로 많이 네 글자 사자성어 걸려있는 거 보면 단어가 뭐가 제일 많은 줄 아닙니까? 바로 목양 일념. 그러니까 목양하는데 일념, 온 마음을 쏟겠다는 것이죠. 저도 목양 일념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제가 주의 종이 정말 목양 일념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달라고 중복이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형들 3명은 컸기 때문에 전쟁터 따라 나갔지만 다윗은 막내인지라 아주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들에서 이렇게 자기 양을 지키고 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또 역시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 아침조 저녁 석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위세를 떠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입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그러고 이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드디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전쟁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려고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원래 군인도 아니고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뭡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이새가 시키는 도시락 심부름이죠.
그래서 이새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던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이제 골리앗을 만날 것이고 또 만나서 싸워야 영웅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향 집에 왔던 베들레헴에 있으면 이 전쟁터랑 거리가 머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울 일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새가 동원되지만 결국 이새를 마음에 저 아들에게 도시락 배달시키겠다는 마음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삶 사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 속에도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했을까 하고 저는 사실 곰곰이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그 좀 지나보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 사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제가 부산 와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꿈을 또 꾸게 되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제가 다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골리앗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새를 통해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새가요 어떤 걸 시킵니까?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죠.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한마디로 형들에게 먹을거리 싸가지고 갖다 주라는 도시락 심부름이 먹을거리 심부름, 먹을 거 갖다 주고 오라. 너는 이 심부름을 어린 아들이었던 말제였던 이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뭐냐면 또 그 형들은 그런 거 주고 18절에 이 치즈 10덩어리는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줘라. 천부장이 뭡니까?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큰 사람이죠. 큰 장군이죠. 그 사람한테는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줘라. 일종의 지금 말하면 와이로입니다. 와이로. 뇌물. 예. 그래서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새가 상당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쟁터 나가 내 아들들이 다칠까 부상을 당할까 걱정되니까 바로 이런 이제 먹을거리 싸서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바칠 뇌물 같은 그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네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그 증표, 잘 있다는 그 증표 그거를 가지고 와라. 어떤 이런 미션을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고 19절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말씀 마치죠. 이제 내일부터 20절 보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이제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국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골리앗을 만나고 또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바로 용기를 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스타 만들려고 지금 이 싸움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이새 아버지도 동원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째요? 아까 아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럼 3명 나갔으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5명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위험한 일을 굳이 막내 아들이 다윗을 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넷째나 다섯째 다윗보다 더 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안 시키고 하필이면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 시켰는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왜? 다른 아들 가면 안 되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야 골리앗을 만날 것이고 싸워서 스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을 이새가 하필이면 제일 어린 아들, 제일로 좀 힘도 없고 제일로 나이도 어린 이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볼 때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음을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사고방식하고 갖고 살기 때문에 늘 만나의 복도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나아가시며 여러분 삶에도 기가 막힌 만남들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귀하고 다귀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장 좋은 복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절도 참으로 잘 준비하여서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코앞에 앞둔 이 시점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믿었고 그분의 내가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 모든 제육제육의 성도님들 깊이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깊이 깨닫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점으로 용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야 골리앗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이새를 통하여서 심부름을 다른 아들도 아닌 말지 아들 다윗에게 시킴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또 전쟁터 가서 하필이면 그때 골리앗이 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음으로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뜨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배후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하루하루의 만남이요 하루하루의 복된 일들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내일 성탄절 이브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토요일이 오니 오늘 토요일에도 잘 보내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도 편히 잘 쉬어서 내일도 24일날 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성탄 축하의 밤으로 행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올 토요일에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내일 피곤치 않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날씨는 너무 추운데 잘 건강관리하시고 또 주일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일찍 유튜브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